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나를 치유하는 그 시간표의 응답을 또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치유인데요. 우리가 먼저 치유라는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정확하게 조금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치유라고 했을 때는요, 치유가 되는 것을 치유라고 보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게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데 아픈 게 치유되는 걸 보고, 아픈 게 없어지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그 치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진짜 다 벌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건 다른 건 없어요. 답으로, 오직으로 주신 답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집중됐다.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유가 되는 걸, 병이 없어지는 걸 치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집중되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내가 24 된다. 치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치유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른 걸 하잖아요. 다른 걸 한다고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치유가 이 치유인데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하냐, 다른 것이 뭐냐,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것이, 이거 사단이 준 거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틀린 거 맞지 않는 그 부분들. 우리가 조금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요, 나를 치유한다 라고 했을 때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냐? 절대 제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뭘로 세우기를 원하시냐? 절대 제자로. 요즘 이제 부자의 기준이 뭐죠?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부자의 기준. 얼마 있어야 돼요? 얼마 있어야 부자예요? 네? 얼마 정도 있어야 돼? 네?
아유, 너무 그릇이 작으시다. 한 100억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한 100억 정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를 믿어 100억 줄게, 그걸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갔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 빠지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헌금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100억을 주겠다고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100억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배 빠지겠어요? 절대 안 빠지죠.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100억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오겠죠? 무슨 얘기냐? 내가 실제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응답은 안 하네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붙잡을 때 이거에 대한 응답이 와요. 우리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걸 두고 내가 뭘 막 해야 되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돼야 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게 되는 걸로다가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맞잖아요. 내가 뭘 해서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응답을 주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나는 붙잡았는데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응답들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우리의 지식 필요 있어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지혜면 돼요. 내가 뭐 잘하면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걸 아는 절대지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지식,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아니요. 약속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거 안 붙잡아. 왜?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이유야 뭐 내게 들어가 있는 이제 많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약속하고 가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릴 거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하나님의 것 가지고 완전 전 세계 살리는 자로 내가 세울 거야. 이거 약속하셨어요. 지금 나의 뭐 능력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이 응답이 와요. 근데 안 붙잡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결국 이제 서러운 인생 살아가죠. 서론이 뭐 필요 없지는 않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여기 속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 갖다가 필요 없는 말들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진짜 것은 못 보고. 우리 다 필요하잖아요. 뭐 경제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속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세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축복을 이미 주셨고 그 일을 하실 건데 그거는 전혀 가지도 못하고 이미 서론 속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로 받아야 될 응답이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세 가지 뜰이잖아요. 치유의 뜰, 서밋의 뜰, 237의 뜰. 그래서 아예 층마다 하나씩 붙이려고 그래요. 1층 서밋의 뜰 딱 붙이고. 왜냐? 그걸 딱 볼 때 우리는 이제 사람 아이의 뭐 상태나 뭐 이런 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를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서밋이 모여 있는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언약으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2층 치유의 뜰. 보통 예배 와서 예배 안 드려요. 근데 딱 치유의 뜰. 이곳은 치유받는 곳이구나. 내가 치유받는 곳이구나. 그걸 딱 언약으로 그치 치유받는 곳이구나.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린다. 제가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치 이곳은 치유받는 곳이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곳이지. 그 예배가 딱 그걸 딱 3층 237의 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언약 잡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그게 다예요. 실제로 내게 치유는 어디였냐? 강단이었어요. 제게도 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예배 속에서 계속 집중하는 그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치유가 됐더라고요. 제게는 예배가 치유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곳입니까? 사람 만나서 잘 지냈어. 물론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는데 진짜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제게는 치유하는 곳이었다니까요. 저 원래 예배 잘 몰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몰랐냐? 오후 예배 때 랩런트 데리고 축구하러 갔다니까요.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인데 예배 모르니까 뭐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낮에 오전에 드렸잖아요. 오후에 애들 데리고 축구하러 갔다니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나를 치유했던 곳이 어디냐?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보니까 치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상황과 상관없이 믿어져요. 문제 있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때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믿어진다. 그게 언제부터 됐냐? 몰라요. 근데 나는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해도 봐요. 뭐 예배에 누가 와 있는지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그 상태고 그분이 어떤 흐름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결국 서로는 인생은 뭘로 가냐?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죠. 근데 우리에게는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절대 제자의 그 인생이죠. 많은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 인생 뭘까요? 세계복음화죠.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결론이지요. 근데 이것이 약속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실제로 잡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거기서 언약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모인 자들이죠. 마가다락방에. 뭐 여기 감람원이야. 뭐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근데 이 장소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금지된 장소예요. 법적으로. 내가 뭐 산업을 한다. 잘못하면 산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뭔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누가 갔어요? 언약 잡은 자들이 갔어요. 상관없어요. 언약 잡은 자들이 이 장소에 모였어요.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뭐 9절에 11절에 보면 이러한 15개 나라에서 온 자들도 붙여주시고, 이들 보니까 이제 완전 언약을 잡고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완전 자체로 올인한, 완전 올인한 자들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자기 재산도 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에까지 영향을 준 인물들이고요. 영원이라는 그 응답 속에서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았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자들이 진짜 언약 붙잡은 자들이죠. 정말로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서밋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치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는 이제 그 책을 하나 이번에 이제 구매를 해서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수상한 학교예요. 수상한 학교. 이게 뭐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느냐, 그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게 미국 교사 30년을 했던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런 이제 모든 부분들 보고, 또 교육이라는 거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학교 교육 왜 시키죠? 학교 교육을 왜 시키죠? 그죠? 사회 나가서 뭐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nothing이에요. 없는 거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무시하잖아요. 이 성경에도 그렇지만 아이들 무시하거든요. 우리 다음 주 읽을 말씀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뭐 꾸짖고 오지 말라고, 아이들 무시하니까 뭐 사람 숫자에 카운트도 안 했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천국에서 이 같은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그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넣어야 돼요. 막 가르쳐줘야 돼요. 아는 자들이, 뭔가 전문가, 뭔가 배운 사람들이 막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계에 살릴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이게 분기 포션이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전체 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세상 살릴 것을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리새인 안 쓰셨다니까. 그 능력만은 권력 있는 자들을 안 쓰셨다니까. 아니 실력으로 따지면 훨씬 낫잖아요. 갈릴리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하나님 누구 쓰세요? 갈릴리 언약 잡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인생 속에 남겨두셨다. 그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이 나의 응답 된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여기 속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더니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붙잡았는데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내게 오는 거잖아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너를 통해 세계 만국의 복을 받게 하겠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언약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절대 제자가 누구냐? 조금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 미션을 아는 제자. 두 번째, 치유를 아는 제자. 세 번째, 기도를 아는 제자. 미션을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모든 종교의 핵심은 납니다. 너가 부차가 되는 것이고 나를 없애기도 하고, 완전히 이것으로 사람들이 완전 각인된 뿌리채를 돼 있죠. 그래서 뭐 합니까?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그게 창세기 3장이고요. 6장은 뭡니까? 그 속에서 너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능력 체험해야 되냐? 영적인 체험, 네피림. 내가 능력을 얻는 거. 그리고 11장 내가 성공하는 거. 이 문제 속에서 당연히 종교는 요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두고 쫓는다니까요. 이걸 두고. 모든 종교가 이걸 두고 완전 쫓아가요. 이걸 모르니까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이 부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하는 게 뭐냐? 노력으로 안 되는 건데, 율법주의, 뭔가 말씀을 막 지켜야 되고 행위로 되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두고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면 어려우니까 뭐 하냐? 뭔가 신비주의로. 결국 6가지 상태 속에 모든 인간이 빠져 있죠. 지금도 이 문제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똑같이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갖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전 세계가 전염병에 빠져서 지금 뭐 코로나 거기 지나 전 세계가 다 코로나 걸려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만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요. 그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를 알고 거기엔 답을 한다. 미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이 가운데서 죽어 있고 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한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미션을 하는 자. 우리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막 우리 삶에서 뭔가 조금 뭐 이렇게 해봐야지, 뭐 좀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을 아는 제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복음 주셨잖아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안다. 미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복음 주시다 구원하셨다. 내가 그 복음을 갖고 있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미션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다 이쪽에 쫓아가서 다 죽는데. 치유를 아는 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치유를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 준 것으로 완전히 각인돼 있죠. 그래서 치유가 뭐냐?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뭐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공부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야 뭐 세상 뭐 성공하고 따라가고 세상 그 정도지. 우리가 사람은 존중하는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 살려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단절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자꾸 이제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뭔가를 얻고 그거 가지고 뭔가 세상을 살릴 수, 그냥 세상 것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단절시켜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사회성이 이렇게 나와요. 사회성. 저는 지금 조금 그 교육을 두고 이제 아이들 교육을 두고 이제 뭐 홈스쿨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사회성이에요. 아이의 사회성 결핍. 사회성이 뭡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사회성이 뭐예요? 사람들과의 막 어울리고 이게 되는 게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보세요. 사회성 있나요? 그 정의로 보면 형들과도 얘기가 안 돼요. 다 그 골리앗 갔을 때 형들이 너 왜 여기 왔냐? 너 맨날 교만하다 이러면서 얘기가 안 돼. 형들과도 얘기가 안 되지. 그리고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뭐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지 아무 얘기할 사람이 없어.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평생 보세요. 다윗 사회성이 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어디 머물면서 사람을 사귀고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회성이 뭐냐? 망대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성 말하는 게 뭐냐? 소통이죠. 소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소통이 된다. 안테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되냐? 하나님과의 진짜 소통되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돼요. 그냥 거칠애로 밥 잘 먹었냐 안 했냐 그게 소통이 아니. 그거 물론 소통이라고 치면 소통이지만 소통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망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망대 안에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가 있다 보니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겨다니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붙어요. 만나져요. 사회성이 뭡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데 그게 무슨 사회성이에요? 다 떠나갈 건데 이용하고 그게 사회성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를 갖는 거 내가 그게 사회성이네. 그러면 보좌의 축복 가지고 그걸 또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는 것마다 어떻게 되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제자가 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생각에 안 끝난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뭐 세상에서 뭐 말하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다느니 어디에서 조금 들어갔고 랩넌트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세상 거 가지고 와서 가장 힘들대요. 그 랩넌트 그 대안학교 하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인데 뭐가 힘드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대안학교 하는데 뭐가 힘드냐?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거 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거 자꾸 우리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시겠죠. 진짜 하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그것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인돼야 돼요.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뿌리가 치유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준 것으로 뿌려내려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요. 40일 동안 이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 뿌리 다 뽑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뿌리 내리니까 어느 것 같냐? 죽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인생 속에 뿌리 내리니까. 그 언약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숨어서 딱 상황 보면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 조용히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흩어졌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워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문제 가운데 있다? 중요치 않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치유되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어디를 갔다 무슨 문제가 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체질이 치유됩니다. 치유돼야 되죠. 치료급 때 약속, 여기 다시 말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순절 증인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치유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아셔야 돼요. 내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 되는 것까지도 약속하셨잖아요. 내 능력과 하나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치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치유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면 나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자 만나도 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전달하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영혼까지도 다 살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유가 다른 거 없어요. 각인된 거 치유하면 돼요. 뿌리 내린 거 치유되고. 그래서 결국 증인으로. 그래서 시작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그 답을 주셨다니까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고 사단이 가르친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확한 언약. 기도를 아는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황폐이고 집중입니다. 렘넌트들이 기도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몰라요. 기도하라라는 말을 알죠. 기도하라라는 말은 알지 기도는 몰라요. 기도해. 모르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5분도 앉아서 기도 안 돼요. 막 기도 오래 한 것 같이 딱 눈 떠보면 1분도 안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황폐되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뭐하냐? 3단체가 건드린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명상이잖아요. 근데 이 명상이 다 뭐냐? 나예요. 무아지경, 나를 없애고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없애는 그 자체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만 역사하니까. 그리고 다른 세계, 나를 없애고 다른 세계의 것들을 찾고요. 뭐 유아독존, 나의 존재의 의미 같은 것들을 찾지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요. 뭔가 능력이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일 잘한다, 뭐 똑똑하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하면 치유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 집중을 하신 거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이게 응답입니다. 뭐냐? 제일 좋은 응답이 뭐냐? 내가 언약을 잡고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응답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이 성취로 와요. 응답으로 와요. 언약이 와야지. 언약이 성취되는 게 와요. 다른 경험만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집중과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24인데요. 그냥 24가 아니라 24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얻어서 힘내. 아니에요. 24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에 있는데 24가 되는 거라니까요.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황폐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치유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집중하는데 뭘 두고 집중했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24 찬양 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시편에 70편이 넘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게 되죠. 그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잖아요. 결국은. 저도 이제 지금 계속 도전하는 부분이 결국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그리고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 그 증인, 그 응답이
내게 계속되는 거. 그거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결론이 나요. 그래, 이것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또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온다. 내가 증인으로 선다. 세계 살린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지 않냐. 미션을 알고 치유를 알고 기도를 하는 자. 진짜 나를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 누리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 우리의 배경이 있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 그리고 권세가 있죠. 이 부분 가지고 실제로 모든 족속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오죠. 근데 이 일이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일어나요. 항상. 지금도 항상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가 24 누린다 이 부분이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없으면 어떻게 누려요? 근데 지금도 항상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이 축복이 지금도 항상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절대 제자 이것을 두고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절대 제자. 진짜 진짜도 그렇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 붙잡으면 되고요. 치유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으로 치유 역사 일으키십니다.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붙잡았으니 이 역사를,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죠. 정말로 절대 제자의 응답을 그 사람으로 정말로 서시기를, 어떤 것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뭐 문제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정말로 가진 자, 소유한 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는 그 사람으로, 그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두고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모든 땅과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배경 되겠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언약 붙잡는 그 치유, 나를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